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의 순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 지체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정말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에겐 길과 방법이 없는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돌아보면 우리는 많이 잘 잊고 살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정말 주님께서 그때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 텐데 고백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삶의 순간들과 그런 위기들이 있습니다. 절대 이 어려움에서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패배감과 절망감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살아갈 때 어느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고비들을 넘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능력과 은혜들을 베푸시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또 고백하며 또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과 능력과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기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능력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왜 우리의 간구와 소원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가입니다. 그 기적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기적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1절과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우리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분을 향한 믿음 안에서 고백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바란다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간구하고 내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깨어진 관계,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그 관계를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신약의 많은 사건들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은 사실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경험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아뢰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고백, 예수님과 그 진실된 관계 속에서 우리의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도 없는 자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께 어떤 소원을 아뢰고 간구하며 나아가기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해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인 행세했던 그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앞에 놓인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내가 아쉬울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건 건강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죠. 물론 부모로서 자녀들이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주고 나를 희생해서라도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아쉬울 때마다 손 내미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결코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연인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그 사랑이 기초가 될 때 서로 희생하고 돕고 섬기는 그 마음들이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죄로 인해 단절된 우리의 상태를 인식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내가 주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의 소원과 간구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소원,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제목을 올려드리기 전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복음 앞에 믿음으로 그분을 고백하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때로는 어떤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지만요. 그것의 본질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더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들려질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의 간절함이나 우리의 절박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 기적을 베푸시면서 죽었던 그를 살리시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믿음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살리십니까? 굳이 예수님은 말로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인데 왜 굳이 말로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굳이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나사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을 위한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그 무리들,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그 일깨움 통해서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이 목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 아뢰고 또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기적이 베풀어지는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결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은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과 우리의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그들이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우리의 소원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기도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고 있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단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많은 자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내 삶 속에 있는 어떤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복음이 선포되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일도요. 그것이 그냥 나의 생계만을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기여를 하고요. 영향을 주고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내가 청소를 한다 해도 그 청소하는 것을 통해서 유익을 누리고 내가 그 일하는 공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나누어지고 더불어 주의 복음이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과 은혜인 것이죠.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것이 단지 나에게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의 역할을 감당하고 서로 기여하고 도움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소원이 성취되고 나의 꿈이 이루어지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믿음의 삶을 이뤄가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지체들의 삶 가운데, 또 믿지 않는 자들의 삶 가운데 베푸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는 복음의 도구,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또한 그렇게 일하시고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인생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이심을 깨닫고 믿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과 문제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는 문제의 해결과 우리의 소원의 성취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한 선포하고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고통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임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